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사도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내가 뭐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 1절에 보면 이제 이 아주 부정적인 반문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8장에서 우리가 그 우상 제물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행한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9장에서는 사도로서 여러 가지 많은 행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뭔가 다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로서 이제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주 평범하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사도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그렇게 나가면 별로 그렇게 비판함이 없는데 뭔가 좀 이 특별한 것,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나는 것을 또 어떤 때는 먹지도 아니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래서 이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제 사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9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예수를 봤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바로 그 얘기. 그리고 네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고린도 교회 교인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또 자기 자신은 자유인이고 또 사도로서 역할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은, 그래서 분명한 증거가 되는 사람이 자신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우리가 다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또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다 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권리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사도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후원하는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특별히 그 7절에 보면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뭔가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포도 따먹는 것이고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양의 젖을 먹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건 예를 사람의 예이고,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 아니냐.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소들한테 그 얘기하게, 소들을 위해서만 하겠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는 신령한 것을 뿌리는,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 이 사람들, 이 교인들로부터 나오는 육적인 것을 먹는 것이 그것이 과한 일이냐,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12절에도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마음껏 이 권리를 쓸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받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뭔가 이 다 권리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먹고,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먹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5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 더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차라리 그렇게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시 말해서 뭐 교회에서 주는 어떤 물질을 얻고자 하는 직장인처럼 물질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는 것은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불러서 사도로 보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득불 나는 쉽게 말해서 나는 육신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신은 참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주의 은혜로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면 이만큼 큰 용서를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이 용서와 은혜를 받고서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진짜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17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명,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적인 것을 뿌리는 자로서 육신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서 다 자유롭고 종이 아니지만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노예처럼 일을 한다는 것이고, 내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또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처럼 나도 율법 있기는 하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하여튼 바울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불러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24절에도 보면 복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모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도 포기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자신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다름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는 뭐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썩을 것을 얻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다. 그리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긴 달리는데 방향도 모르고 달리고 그렇게 달리면 참 열심히 했는데 거둘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의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열심히 한 것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던 그 열심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는 것이고 또 싸우면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열심히 노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결국은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뭐 금욕주의로 그냥 자기를 그냥 꾹꾹 누른다, 그 개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께 복종하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는 복음을 전하여도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특별히 9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도로서 뭔가 좀 이상하다, 다른 사도들과 좀 다르다 하는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도와 같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고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도 또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어떤 거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 앞에 내가 제대로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참 다름질하는, 열심히 달리는 운동 경기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가, 주님께 복종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서 또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도로서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했던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여러 가지 많은 권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내가 주님께 복종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불렀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향방 없는 자같이, 허공을 치는 자같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깨어있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와 또 내가 받아야 될 것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하시고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열방에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또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또 잘 선포되고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데 많은 일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지금도 땅끝
끝까지 나아가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이나 또 이 중국 땅의 공산치하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또 무슬림 지역 속에서 마음껏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지역 속에서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제대로 살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